부인은 남편이 지어다 준 탕약이란 말에 의심 없이 약을 마시려 했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들은 부인이 외간 남자와 통정했다는 누명을 씌워 한겨울 눈보라치는 날 내쫓았습니다. 헛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쫓겨난 부인은 얼어붙은 땅을 기어가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양에서는 거상 김행수라는 이름이 파다했습니다. 청나라와의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냉철하고도 무서운 여인. 네, 20년 전 쫓겨났던 바로 그 부인이었습니다. 내 뱃속에 들어선 아이가 누구 씨앗인지도 모른다며 시어머니는 펄펄 끓는 미역국을 내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그날의 뜨거움은 살이 데이는 고통보다 내 가슴이 타들어가는 원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저는 발등이 아니라 제 인생 통째가 난도질당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물 대신 피를 흘리며 다시 태어난 한 여인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제 이름은 명주입니다. 한양 제일가는 부자 최진사댁 맏며느리로 들어갈 때만 해도 세상은 제 발 아래 있는 듯 했습니다. 남편 최우진은 훤칠한 외모에 다정하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정함이 저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된 건 혼례를 치르고 딱 3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안방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던 기가 막힌 소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님은 아직도 모르십니다. 이 아이가 서방님의 핏줄인 것을요. 교태 섞인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제 몸종 향이었습니다. 친자매처럼 아끼던 아이가 제 남편 품에 안겨 저를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향이는 입덧을 핑계로 상전 노릇을 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칠거지약 중 으뜸이 자식이 없는 것이라 했다며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남편 최우진은 어땠냐고요? 그는 비겁했습니다. 제 눈을 피하며 향이의 치마폭에 쌓여 히덕거리기 바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헛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도우셨는지 제게도 태기가 비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향이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제게 탕약 한 그릇을 내밀더군요. 부인, 몸이 허해서 어쩌오. 용한 의원에게 지어온 보약이니 어서 드시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심 없이 그 약을 마시려던 순간 집에서 기르던 누렁이가 꼬리를 치며 달려들었고 약사발이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흘러내린 약을 핥은 누렁이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보약이 아니라 사약이었습니다. 남편과 향이가 저와 뱃속의 아이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내 인연. 감히 밖에서 씨를 받아와 집안을 더럽히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죄 없는 개를 죽여.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외간 남자와 통정했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눈보라가 거셌습니다. 남편 최우진은 하인들을 시켜 저를 멍석마리하듯 거적에 싸서 대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신발조차 신지 못한 맨발이었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에 막이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뱃속의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대문을 두드리며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댔지만 돌아오는 건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향이의 간드러진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가 시동생 뻘되는 사내와 놀아났다지. 양반과 며느리 탈을 쓰고 어찌 저리 더러운 짓을. 누군가가 던진 돌멩이가 제 이마를 찢었고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금보다 더 쓰라린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친정으로 가고 싶었지만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터라 갈 곳조차 없었습니다. 발바닥은 얼어 터져 감각이 없었고 뱃속에서는 아이가 잘못된 것인지 끔찍한 복통이 밀려왔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못난 어미를 만나 세상 빛도 못 보고 가는구나. 결국 저는 인적 드문 산비탈, 어느 이름 모를 무덤가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눈이 제 몸을 덮었고 저는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보다 억울함에 눈을 감을 수조차 없는 그 한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낡은 초가집 천장이 보였습니다. 저를 구한 건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늙은 의원이었습니다. 독한 년, 그 눈밭에서 사흘을 버티다니. 너 뱃속 아이는 흘렀지만 너 명줄은 질기구나.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에 저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혀를 깨물고 죽으려 했지만 노인이 제 뺨을 후려치며 말했습니다. 죽을 용기로 살아라. 내 원한을 갚으려면 귀신이 되는 것보단 산 사람으로 남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때부터 저는 명주라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양반집 규수의 고운 손은 잊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밤에는 꽁보리밥 한 덩이로 줄인 배를 채우며 장사판에 생리를 익혔습니다. 약초를 팔기 위해 장터에 나갔을 때 사람들은 저를 독종이라 불렀습니다. 엄동설 안에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 들어가 맨손으로 약재를 씻어냈고 돈 한 푼을 아끼기 위해 집신이 닳도록 천리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어느 날 청나라 상단이 귀한 인삼을 구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남들은 험한 산새와 호랑이가 무서워 엄두도 못 낼 깊은 산속을 저는 홀로 들어갔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였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 캐낸 산삼뿌리가 제 인생을 뒤집을 미천이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청나라와의 무역에 뛰어들었습니다. 비단과 향료, 소금을 취급하며 저는 철저하게 계산적인 거상으로 변해갔습니다. 잠을 줄이고 웃음을 팔지 않았습니다. 배신하는 자는 가차없이 내쳤고 신의를 지키는 자에게는 후하게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20년 저는 한양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상 김행수가 되었습니다. 제곡간의 금괴가 쌓일수록 최진사댁의 소식은 제 귀에 낱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바닥으로 추락할 그날을. 저는 최우진이 도박판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은밀하게 타짜들을 보내 그에게 돈을 빌려주게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향이가 사치스러운 비단옷과 놀이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최고급 물건들을 외상으로 들여보낸 뒤 그 어음들을 제가 모두 사들였습니다. 그들의 목을 죄는 밧줄은 제가 쥐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댁의 기둥뿌리부터 석가래까지 모두 제 소유가 된 그날, 저는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눈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쫓겨나던 그날처럼요.
저는 최진사댁의 빚쟁이들을 모두 대동하고 그 집 대문을 부수듯 열어젖혔습니다. 이 집에 새 주인이 왔으니 썩 나와 머리를 조아려라. 다 낡은 옷을 입은 늙은 향이와 술에 찌들어 이가 빠진 최우진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뉘신데 이러시오? 최우진이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저는 쓰고 있던 장옷을 천천히 걷어내렸습니다. 서슬 퍼런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목소리를 잊었느냐? 그 순간 최우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명주야, 내가 귀신이 되어 돌아온 것이냐? 귀신? 아니, 나는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사람이다. 최우진이 엉금엉금 기어와 제 비단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부인, 내 잘못이 아니오. 저 향인년이 시킨 일이오. 나는 그저 아들을 얻고 싶었을 뿐. 제발 살려주시오. 그는 비겁하게도 모든 죄를 향이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향이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서방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님을 내쫓자고 한 건 서방님이 아니십니까? 저한테 이 집 안방을 주겠다고 꼬드긴 건 서방님이란 말입니다.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그 꼴이라니. 20년 전 내 가슴에 대못을 박던 그 위세는 어디 가고 추악한 짐승 2마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더러운 손을 치워라. 건장한 사내들이 그들을 떼어놓았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그들의 전 재산이 걸린 차용증과 집문서를 꺼내 그들 눈앞에서 찢어버렸고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가 너희 목숨줄이다. 내 오늘부로 너희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겠다. 그들의 눈에 희망이 스치는 순간 제가 덧붙였습니다. 대신 너희는 평생 이 집을 떠날 수 없다. 단 주인이 아니라 노비로서 말이다. 노비라니요? 최우진, 너는 오늘부터 이 집에 똥지게를 지거라. 그리고 향이 너는 부엌대기가 되어 평생 찬물에 손을 담그고 살아야 할 것이다. 밥은 하루 한 끼, 20년 전 내가 쫓겨날 때 먹었던 꽁보리밥 덩이뿐이다. 그날 이후 최진사댁에서는 밤마다 곡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옛 주인 내외가 서로를 원망하며 쥐어뜯고 싸우는 꼴을 보는 것이 제 남은 생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뺏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독을 품었던 꽃은 이제 그들의 파멸을 양분 삼아 가장 붉고 화려하게 피어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영상을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